저희들이 이제 이틀 동안 우리가 첫 번째는 넘어지지 않는 제자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힘쓰고 위해서 더욱 간절히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와는 달리 이제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내용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모여 있었던 곳, 이제 그곳을 무리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무리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멀리서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고 또 제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5절에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죠. 한 여종. 이제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서 앉은 것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참 이 한 여종이 이렇게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7절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맞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참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옥에 가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또 순교의 자리에 서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이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뭐 그렇게 했겠지만 초대 교회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에 그런 어떤 위험 속에 놓였을 때, 죽음의 위험 속에 놓였을 때 항상 이렇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거죠.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 이름을 저주하면 우리가 풀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라, 이런 요구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부인.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이제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무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리고 또 59절에 보면 1시간 정도가 지나가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제 마태나 또 마가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보면 악센트가 있어서 저 사람이 출신이 어딘지를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는 것처럼 아마 이제 베드로가 사용하는 그런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갈릴리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우리 마태나 마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막 저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이 세 분의 부인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맹세하고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이제 맹세나 저주를 통해 확약을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절 마지막을 보면 아직 이제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닭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좀 특징적인 그런 묘사인데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참 이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아주 그 인상적인 그런 표현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주께서 이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이제 돌이켜 보실 때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62절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누구나 지적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참 이렇게 분명히 자신이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옥에도 가고 그리고 죽기도 각오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기 확신과는 달리 그는 이제 세 번이나 무기력하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이제 자기 과시, 이런 어떤 마음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참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참 그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칼을 휘두릅니다. 칼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극한 그런 불의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오히려 그 길을 치유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휘두른 것과 함께 여러분 또 하나,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너무 쉽게 여종의 이야기 앞에서도 그는 한 번이 아니라 결국 세 번을 부인하는 자리에 베드로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을 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어쩌면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시거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면 가장 좋은 일은 뭔가 하면, 다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되,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습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결국 아무리 자기 과시, 자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참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성경은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성경은 사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이틀 전에 살폈던 말씀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 모든 그 시험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보좌,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바로 다스릴 사람이다. 너희들 참 고생 많이 했고, 또 앞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시몬아, 바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특별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그런 하나의 그 소망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헛된 자기 확신에 빠져있던 제자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마 청년 시절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했던 과거 복음 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리고 참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저는 오랫동안 거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인물이 저는 우리 성도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지, 나를 위해 우리 어르신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 대신, 하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그 넘어지게 될 베드로, 그 제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희망, 정말 교회가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여기에 뭔가 또 불세출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교회가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신뢰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이런 실패할 수 있는 베드로가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언제 회개하게 되느냐? 결국 우리들의 모든 잘못이 말씀을 통해 조명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바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좀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정말 냉소적이고, 그래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냉소적이고, 그리고 비난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셨겠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래 섬겼으니까 청년들한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좀 우리가 잘 못할 때, 자기들이 잘 못할 때 부모님들이 딱 돌이켜서 자기를 보는데 그때 모습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너가 뭐 달라질 수 있냐? 그래 너는 그런 놈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 부모님들의 얼굴 속에서, 모습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사실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자녀들을 볼 때, 돌이켜서 성도들을 볼 때 우리들의 얼굴 표정은 사실 많은 경우에 체념한다거나, 그리고 때로는 책망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그런 얼굴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불타는 분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는 바로 이 연약한 베드로, 그리고 악하고 크게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그런 제자, 그 연약한 베드로를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품어내시는 바로 그런 거대한 악한 세상 속에서 연약하게 무너지는 이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바로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 그런데 정말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는 참 주님을 제가 좀 가까이 했을 때 제가 한 번씩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제 차라리 꾸중을 하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좀 꾸중을 하십시오. 아니, 뻔히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저를 품고 계시는 좀 그런 사랑 더 나타내지 말고 차라리 꿀밤을 주든가 차라리 욕을 하시든가, 정말 차라리 좀 화 좀 내십시오. 화 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거대한 세상 속에서 연약하게 넘어져 있는 우리들, 겉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너무나도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무기력해지는 우리들,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마음에 정말 상한 마음과 분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면서 그래도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비난과 체념과 정죄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 얼굴을 보면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과 사랑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때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이켜서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베드로는 회개하게 됐죠. 그리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 베드로가 놀랍게 회복되었을 때 바로 이 사건은 베드로를 자기 과시, 자기 확신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패는 베드로로 하여금 무슨 사람이 되게 했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를 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쓰러지는 성도들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을 향해 깊은 긍휼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나를 회복시키셨던 주님이 저들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는 바뀌게 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카가 있어요. 스카. 영어로 이제 SCAR,
스카, 이거는 상처입니다. 상처. 여기에 이제 상처, 그죠? 스카.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스카는 스타가 된다. 상처는 별이 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상처, 실패, 쓰라린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얼굴로 돌이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의 상처가, 우리들의 그 무기력의 상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 세상의 희망을 드러내는 찬란한 별로 바뀌어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수도원에서 과거에 배웠던 기도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